네, 오늘은 처음 사랑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본래 목적이었던 일보다 오히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선명했는데 어느새 복잡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나가는 동안 이제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내 신앙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주객이 전도가 되었었다면 그 본질, 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앞에 부분까지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굉장히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고 예배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내었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았던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포기하고 싶은 그랬던 마음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참 어떻게 보면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1절의 말씀과 같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7별은 사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 푸른숲 교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다 붙잡고 계십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분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일곱 촛대 사이에서 서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사이를 거니신다. 즉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을 만드시고 거니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지치는데, 너무 괴로운데,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니 하나 없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늘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적어도 한국교회사라는 이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출발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교수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이셨대요. 아마 우리 이장쌤은 제일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늘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 기도를 자세히 한번 들어봤대요. 뭔 얘기 하시나. 근데 기도하실 때 별 말씀만 안 하시더래요. 우리처럼 통성기도 하면 뭐 어쨌든 저쨌든 어렵군 저렇군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다 아시죠? 라고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끝낼 때 주님 감사해요. 이게 끝이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그냥 시작할 때 주님 다 아시죠? 끝낼 때 주님 감사해요. 이게 끝이랍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내지 않고 그냥 주님 다 아시죠?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 푸른숲 교회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수고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고 있는 그런 수고로움과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 안상이 맨날 목사님 전도 겁나 어려워요.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좀 더 세게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가 아니라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으로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 들어서 낙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잘못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칭찬과 격려만 한다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권위가 약해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책망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어렵대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중학교 2학년, 이제 김수희 내년 중학교 2학년이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담임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단 혼나야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주님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7벼를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보셨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7벼를 붙잡다. 즉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은 단순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잘 보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과 징계와 바르게 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송구영신 예배 때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 뽑기입니다. 왜 안 하냐면 마치 말씀 뽑기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고, 또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또 말씀 뽑기 종류를 봤더니 소위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말씀만 가득하지 책망하는 말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꾸짖음 당하기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교훈과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짜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다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면 내려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면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얘가 잘 되든 말든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요한이도, 우리 안상이 형이 쓴소리 할 때마다 그냥 잘 귀담아 들어. 그냥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23살짜리 4살짜리 붙잡고 안상이가 쓴소리 안 하잖아. 안상이가 요한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쓴소리를 하겠냐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요 십자가 복음, 헌신, 수고, 봉사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요 매년 이맘때 되면 저희 선배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신학교 선배들이 제 큰 교회 담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큰 교회 부목으로 있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직분자 세우기 너무 힘들다. 봉사자 구하기 너무 힘들다. 아, 형 그렇게 큰 교회 모르게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힘들어요. 야, 다들 헌신을 안 하려고 해. 다들 봉사를 안 하려고 해. 다들 희생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빼면 교회에 뭐가 남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그것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교회 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지,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지, 쓴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쓴소리 안 하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수십 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은 바울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교리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당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해이함을 약간 허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우리나라의 요즘 있는 구원파와 좀 비슷한데요. 나 구원 받았으니 나 이미 구원 받았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니골라당의 어떤 약간 교리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와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건 유일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초대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이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을 근거로 싸우고 지켜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근거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이런 사랑 없이 그저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냥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처럼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교회의 교리가 중요해도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 아집과 그릇된 신념,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그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의 순서를 맡는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동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나만? 왜 나를? 꼭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기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책망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책망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회복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조금 우리가 뜯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잃어버린 우리의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을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처럼 교회에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주객이 전도되었는지를 먼저 떠올려보고 기억해보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내가 이와 같은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영혼의 위험에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복하는 길, 이 회복의 길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처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옮기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키네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촛대, 촛대는 뭐죠? 초를 키며, 초에다 불을 키면 이 온통 어두웠던 세상을 밝게 보여주는 것이 이 촛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이 촛대를, 이 촛불을 우리한테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즉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들을 촉구하고 계시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죄의 권세에 억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촛불처럼 이 빛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